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주제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해주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 그리고 황금으로 포장된 그런 시설이 잘 된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좋은 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통 이제 이것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마음 속이 아니고 within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짐승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짐승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끝에 가보니까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사람이 보기에, 또 자기가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드론으로 띄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은 이 마을을 보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천지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그 끝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참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기저기 다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사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바둑에 장고 끝에 악수라고 열심히 조사하고 최선의 어떤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예전에 어떻게 남편 되신 분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뭐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님끼리 가서 그냥 인사하고 자네 딸 우리 며느리 3세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직업 물어보고 성격 물어보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합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다고 자기가 보기엔 옳다고 하지만 그 결론이, 선택이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할게. 너희들은 내 기준에 따라라 하는데 마귀는 와서 그거 먹어라.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유혹했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스승의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무조건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더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아담만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기준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일반적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물어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 1차적으로는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 그렇죠. 그러나 내 생각만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1차적으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 내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를 물어봐야 우리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잘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필경 마지막에 사마의 길로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생각은 다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있고 우리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사람이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산다는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일하는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이 입에다가 맛있는 거 다 넣어주기 위해서 이 몸이 수고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뭐겠습니까? 몸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 입에 뭘 넣어주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참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뭐겠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이게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어도 이게 남의 것이면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는 본능이 있지만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너 배고프니까 굶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시대가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그래서 예전에 어느 광고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여러분, 그게 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은 먹고 싶으면 빼앗아서라도 먹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결국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면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더 고상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하다는 것은 벨리야알인데, 벨리야알이란 말은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풀 한 포기 하나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도록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내 공동체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더라도 공동체는 무익한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보다는 지금이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행복할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살게 됐는데 자꾸만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이기적.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그곳에 천국이 많은데, 이 세상은 자꾸만 소유를 중요시하게 보니까 많이 가졌는데 관계는 점점 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고 또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되다 보니까 소유는 많지만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 관원이라,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돈도 많고 또 세상 지위도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가 없는 것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이 부자 청년은 지위도 있고 성공하고 돈도 많았는데 천국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계명이 지혜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게. 그게 뭐냐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은요,
그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막 턱걸이 몇 개 하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팔굽혀펴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요령을 피워서 하면은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계명이 있는데,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자기 돈이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참 롯은 제가 봤을 때 자기 삼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그 자식을 삼촌이 키워줬으면 삼촌에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삼촌에게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이 재산이 많아지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니까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될 판에,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것에서 전쟁에서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죠. 내 본성은 내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이득을 볼지는 몰라도 관계가 끼어지기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 내게는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국 가면 다 숟가락 젓가락이 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못 먹습니다. 남을 떠먹여주면 남이 먹고 남이 또 내게 주기 때문에 나도 먹는, 이게 아마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 먹고 살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되었습니다. 이 패역하다 하는 말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고집.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관이 뚜렷한 거하고 고집이 센 건 틀립니다. 사람이 고집이 세면 정말 공동체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주관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떤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 패역한 자, 고집 센 사람들은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불량자와 패역한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로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자꾸 이간시키고 분쟁을 만드는 그런 것이잖아요. 공동체 관계가 좋아야 천국이 되는데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공동체에 무익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성도들은 항상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분 다른 부서로 전근 가면 우리 부서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 해야지. 여기 보면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맹렬한 불. 입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그 말 한마디에 독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소름이 섬찟섬찟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분노에서 어떤 뱉어내는 말 속에는 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에 우리가 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 강포한 사람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악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짐승의 세계는 힘이 있으면 그 짐승이 대장합니다. 대장. 약한 자는 그 밑에 가서 다 굴복해야 됩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 문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뭐 고참이 되면 밑에 사람들을 완전히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군대라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문화가 어디까지냐면 직장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퍼져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강탈하는 이런 문화가 기업에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군대 귀신들이거든요. 군대 정신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는 지금 동물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강한 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나라 전체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몸을 보면 참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이렇게 얼굴 형태가 있으면 얼굴이 커서도 나중에 자라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영양분을 골고루 주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죠. 골고루 주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골고루 안 주고 눈이 이쁘다가 눈에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2배로 커지고 귀는 밉다고 안 주고 귀 안 주면 귀는 조그맣게 오래그리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사람 얼굴은 하나님 알아보려고 골고루 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배 부분이면 한쪽에 막 쌓아놓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매가 하나님은 처음에 균형 있게 딱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 곳에만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기형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회도 강한 자, 약한 자, 실력 있는 자, 없는 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먹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나눈다면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못 나갔습니다. 이틀치를 거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다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덜 적게 거두었나 보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한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다 필요한 만큼 먹게 되는 것은 많이 거둔 자가 나누어져도 결국 자기가 못 먹으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돈도 좀 그런 걸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이 사람이 한 달 쓰고 남은 것은 이게 다 무효가 되도록. 그래서 한 달에 마지막이 돼서 다 못 쓸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눠주면 이게 다시금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도록 아마 그런 제도가 있다면 재산이 한 곳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것들은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조금은 시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강자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데 강자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법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이 있습니다. 법. 강자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힘이 있는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을 때 그 강함을 가지고 약자를 무시하거나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그런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갚아주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욕망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빼앗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배에서 먹을 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고 돌아볼 때 내 몸을 섬긴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도 내 인생은 보람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불량한 자, 패욕한 자, 강포한 자는
자기만 알고 사는, 자기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불량한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불량한 자는 무익한 자, 회악을 끼친 자거든요.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유의감을 끼칠까,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으로 약자를 돕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